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다음 장부터 갑니다. 제목은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노래 The Last Song We Will Sing입니다. 다음 장부터 갑니다. 서론 부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누구든지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이제 어디를 향하여 가며 또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오늘 저녁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님이 로마 감옥에서 쓴 자신의 마지막 신약 성경의 13권 중에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이 세 절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마치면서 남긴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온 노사도 바울 사도님이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가 불렀던 노래를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불렀던 첫 번째 노래는 무엇이냐? 한번 눌러주세요. 됐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6절의 말씀이죠. 내가 뭐예요? 떠날 시각.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전제, 영어로는 드링킹 오퍼링이에요. 즉 제물 위에 술을 붓는 제사인데 제물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이제 제물 위에 내가 부어졌다. 이렇게 포도주를 부음과 같이 드링크 오프링 같이 전제와 같이 내 몸이 마지막에 그 제물 위에 부어졌다. 그러므로 즉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 같이 내가 제물 위에 부음이 되어졌다. 내가 떠날 길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있음을 보며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드릴 때가 되었다고 그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자신의 순교적인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자기의 내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드릴 때가 되었다. 내가 스스로 기뻐 제물을 드릴 때가 되었다고 그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으로 자신의 순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며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노래를 시작하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의 말씀 제가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언하고 자기의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하여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속박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보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떠나는 출발로 여겼던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은 새로운 만남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떠남은 만남을 전제로 하기에 떠남은 곧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여보, 나 오늘 한국에서 떠나요. 우리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죽는 그날을 맞이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그날을 맞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날, 그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날마다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방향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 후패시키지 말고 주의 날로 나를 더디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주의 날로 나를 더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속의 시간에 소멸되지 말고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날로 우리 자신이 상킴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재 나를 보지 말고 그날의 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래로 사시렵니까? 어떤 노래로 시작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노래를 부르시렵니까? 그 노래는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라는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노래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최남수 목사님, 그리고 광명의 성도님들 이렇게 단상에 올랐으니 말할 수 없는 벅찬 가슴이 나옵니다. 사실 저는 8월에 한 달간 거의 병원에 입원해서 쓸개 담낭 제거 수술을 하였는데 염증이 생겨서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되어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이, 허성교사님, 이제는 조금 쉬엄쉬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최남수 목사님은 성교사님, 앞으로 10년은 더 하세요. 쓰러질 때까지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제가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27년간 달려오는 길에 주님께서 저에게 한두 번 살려준 것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나의 생명이 죽을 때까지 마오리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은 서두로 드렸지만 제가 이 전할 말씀은요, 병원에서 병상에 있을 때 이렇게 누워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연약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내가 병상에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정말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 말씀을 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대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클릭 좀 해주세요. 바울이 마지막에 불렀던 두 번째 노래는 뭐냐? 7절이죠. 예, 한번 눌러주세요.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예.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세 가지로서 첫 번째 불렀던 노래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울은 이 7절 상반절의 말씀을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상해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 자신은 진정으로 인생을 바칠 만한 그런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언제든지 규칙대로 싸워야 되죠. 그리고 페어플레이, 정직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온 정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스포츠맨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참된 스포츠의 정신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세상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그리고 또한 운동선수로서 자기의 인생을 이런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싸움에 패한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것이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다음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인생의 완주를 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씀은 운동 경기 가운데 특히 마라톤 경주,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 경주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의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다해서 끝까지 천국의 마라톤 그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전 코스를 마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나의 길을 마쳤다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달려갈 길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런 노래를 못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로 가는지 달려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달려갈 길을 마쳤더니 이 고백,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 두 번째 7절의 중반절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뭡니까? 구원을 완성했다는 거니까 이 말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마라톤을 완주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것이 우리가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다음에 클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을 지켰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것은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세 번째로 부를 노래는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까지 그 믿음을 계속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부터 귀한 보배,
다시 말하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숨을 좀 고르겠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을 역으로 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오리 성도들이 이 11장 6절을 다 외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기의 상주신의 이심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의 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 그 믿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첫 발걸음을 떼놓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이 좋아하는 구절.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13절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아주 경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거는 제가 8월 달에 아니고 7월 달에 또 병원에 들어갈 때 주신 말씀이에요. 계속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이거저면 해보세요.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내 안에 있는지를, 그게 필요한 것이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걸 스스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없으면 스스로 버리운 자가 되니라. 아니다 말이에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 광명계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위에서 제대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길을 마쳤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를, 마지막에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바울이 마지막에 불렀던 세 번째 노래는 한번 다시 클릭해 주세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생애.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생애.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냥 두시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경주에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은 면류관, 상급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니,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니라. 이 8절 말씀을 제가 쉽게 또 한번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에 그날에, 재림의 날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너무너무도 벅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의의 면력을 주실 것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8절의 이 노래는 자신만을 위한, 미래를 위한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것은 당시에 월계수 나무나 상수리 나무로 만들어서 운동 경기의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왕관하고는 틀려요. 면류관과 왕관은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래서 이 왕관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합당한 것이며, 본문 8절에서 의의 면류관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사람들이 잎으로 만들어 시들어버리는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코 시들지 않은 하늘의 면류관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달리는데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수록 달리십시오. 개역 한글에는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여기서 말하는 의로우신 재판장은 죄를 맞아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은, 바로 그가 심판주다.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은 주의 재림을 일컫는, 그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날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을 의미합니다. 이제 오실 예수는 초림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왕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요, 그가 영광 중에 재림하는 날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자신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모두에게 주을 것을 분명히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받는 것은 내가 뭐 잘나서 한 것이 받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 앞에 27년을 마을에 섬겨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전세 기한을 함부로 낭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며 다스림을 얻게 됩니다. 이 면류관을 받는다는 복스러운 소망이 바울에게 늘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바울 사도님은 일생 동안 선한 삶을 사셨습니다. 달려갈 길을 잘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를 노래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의 대선배이신 바울 사도님의 뒤를 따라 그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며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달려갈 길을 마치세요. 중도에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7년째 마을의 성기를 들어가면서 항상 편안한 날은 아니겠죠.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이 찬양을 잘 부릅니다. 저는 찬양을 잘하진 못하지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 끝에 무슨 노래를 부르며 가시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절망과 좌절의 베옷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소망의 세마포를 입을 때입니다. 소망 넘치는 저 천국성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로 이미 드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천국에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남은 것은 환호 소리, 하나님의 환영 소리, 하나님의 박수 갈채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도 공정하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짐을 사원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셔서 의의 면류관으로 저와 여러분을 덮여주실, 주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천국성을 불러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는 자들도 예수 믿고 그들도 천국성을 부를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결론 부분, 우리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다가올 세계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다시는 눈물과 애통함과 절망이 없는 그곳에 살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와 여러분 일생을 마치십시다. 이 말씀은 믿음의 대선배이신 바울 사도님이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예요. 이것은 저 또한 마울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마지막에 부를래요 천국성입니다. 또한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모두 마지막에 부를 노래입니다. 그리고 천국성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